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잠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게 증거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첫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 출애굽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의 수준이 아니었고 백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며 더듬더듬 찾듯이 갔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첫 시작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돔 왕을 포함한 5족속과 시날 왕을 포함한 4족속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4족속이 5족속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5족속 가운데 소돔 성이 있었고 그 소돔 땅에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긴 자들이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던 때였기 때문에 롯도 잡혀갔고 롯의 재산도 다 약탈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빌렸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모든 것들 다시 다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꽤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5족속을 패퇴시켰던 4족속의 연합군을 다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니까 중동의 패자가 되었다는 강력한 어떤 세력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깨닫고 함께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상속자와 자손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찾아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주목하여 대답하여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네가 주목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상속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이게 현금이 아니라 약속 어음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을 나가서 바꿀 수 있고 능력이 되고 사회에서도 통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그것도 커다란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상속자 한 명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묵별과도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에게는 보이는 한 명, 내게 있어서 이 사람이구나 믿어질 만한 어떤 계획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구할 때에 당신의 엄청난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약속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참 많은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자였고 장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화적인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그의 마음이 결국 동생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넘겨줘 버리는, 포기해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결과나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을 우리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을 때도 많기 때문에 힘이 들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믿을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게 늘 새로운 기도 제목과 또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님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주님 이것이 날마다 무너지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라고 여전히 솔직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네 앞에 약속된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믿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가 들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약속하실 때에 따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눈을 떠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과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상속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내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제게 이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랄 거야 없는 것이 바로 제 삶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제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이런 게 아닐까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방금 치렀던 것이 전쟁입니다. 그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대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두려움을 겪었는지 첫 전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주님 이것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승리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황들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삶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네가 보고 있는 자녀들과 가정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증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더 안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꼭 접어주셨다는 것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요구해야 하게 될 때 이거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길을 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던 걸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한계가 되던 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시에 약속하던 약속의 어떤 문화적인 표징을 통하여서 재물들을 쪼개놓고 그리로 왔다 갔다 하시며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와 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와 같이 재물을 쪼개놓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 같습니까?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고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고난의 과정이 있고 그렇게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게 될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마땅한 대가와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도 은혜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려고 할 때에 마땅한 믿음의 고백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도 찢어질 만큼은 아닌 것이죠. 그 고기에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도 못 잡을 뿐만 아니라 그물까지도 다 버려 못 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그만큼의 수준이 있는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만큼 예비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평생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성숙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은혜와 기다림이 합쳐져서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자손과 땅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면 주님 이거 피해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것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를 기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